이제 오늘 로마서 말씀 세 번째 시간으로 이 시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와 그리고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죄는 어떤 것이라 그랬습니까? 죄의 분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이 로마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그리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음욕이 부릴 듯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동성애가 만연하고 그리고 그것이 보편화된 사회였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순리가 아닌 영리다. 순리가 아닌 영리다. 즉 하나님 앞에 죄라고 규정을 했죠. 그러므로 알게 되는 것은 여러분 그 사회나 그 시대가 수용하고 인정하는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서 말씀에서 벗어나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죄라는 말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고 하나님의 목적에서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죄는 상당한 보응이 따른다. 죄는 반드시 상당한 보응이 따른다 그랬죠. 로마서 1장 27절 말씀 보니까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서 상당한 보응이 어떤 것이냐? 어떤 사회적인 차별, 냉대 혹은 개인의 죄책감 혹은 질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육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 가장 큰 상당한 보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들의 욕망대로 정욕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그래서 내버려 두신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 무가치한 일,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비참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죄를 인정하고 동조하는 것 역시 똑같은 죄다.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인정하고 방임하고 묵임하고 찬송하고 동조하는 것 똑같은 죄다. 죄는 자기들뿐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옳다 하느니라. 바로 죄가 가진 확장성, 오염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뤘다.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 죄와 사망이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뤘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죄를 짓지도 죄를 동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길을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렸으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라. 시편 119편 11절 기록처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의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둘째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셋째,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죄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죄가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고 죄를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난주 우리가 살핀 것,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다른가였습니다. 먼저 여러분 인간의 의는 어떤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의 의는 행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들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의는 뭐냐? 다 행위에 있어요. 행위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그 행위에 대하여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의 신앙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철저하게 율법 중심, 율법의 그 행위를 근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할례라고 그랬죠.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그들 자신이 구원받은 증표로 삼았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로마서 2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즉 인간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인간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 여러분, 이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나라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있던 법이 사라지고 없던 법을 만드느냐? 바로 인간의 의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법 같아도 여러분, 때마다 상황마다 바뀌어요. 우리 인간의 의가 의롭지 못하다는 것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의가 있는데 그 의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율법 외에, 그 불완전한 율법 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는 어떤 것이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완전한 그 인간의 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다시 말하면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증거됐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증거된 것이다. 그 의가 무엇이냐?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만이 여러분 완전한 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3장 22절 말씀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습니다. 할례를 했든 안 했든 관계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병든 자든 건강한 자든 배웠든 못 배웠든 남녀노소 차별 없이 예수만 믿으면 얻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권면하면 축복하면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는 뭐라 그랬어요? 값없이 없는 의라 그랬고 또 자랑할 것이 없는 의라 그랬고 차별 없는 의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얻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한 가지만 남은 거예요. 한 가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권면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한번 보다보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삽시다. 제가 가끔 이렇게 말이 꼬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는 더 이상 죄와 더불어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은 뭐냐? 첫 번째, 더 이상 죄와 더불어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이 참 어렵습니다.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어떤 뜻일까요? 사실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있는데 당시 이 초대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깨달아졌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죄가 깨달아지죠. 죄가 깨달아지니까 그 다음에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하다 보니까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막 폭포수같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이 뭐냐? 죄에 거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다. 이해하십니까? 이 말을? 차라리 죄에 거할 때에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한다라는 이런 잘못된 이해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거하겠냐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죄와 더불어 산다라는 뜻이고, 죄에 대해서 더 이상 투쟁하지 않겠다. 죄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죄를 방임하는 거예요. 그냥 죄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죄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죄라고 하면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주 심각했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참 장점도 많고 능력도 많은 그런 교회고 성도들이었는데, 또 보면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죄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죄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음행이었어요. 음행.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교인들도 사람이죠. 자, 우리도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이 음행이 인정되고 보편화된 사회 가운데 살면서 이 음행에 대해서 누구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죄의 심각성은 뭐냐? 두 가지죠. 첫째는 음행을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그 일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음행한 자를 쫓아내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심각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이 죄도 죄지만은 죄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묵인하는 것 역시 똑같은 죄라 그랬죠. 지난 7월 19일자 그 기독교 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사 하나가 올려져 있었어요. 제목이 뭐냐면 성소수자를 위한 축복 기도를 정죄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성소수자를 위한 축복 기도를 정죄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어떤 내용일까 제가 쭉 보니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개신교회, 제가 그 교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교파의 목사님들이 다 그렇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그 개신교회 어떤 한 목사님이 이 성소수자, 즉 동성애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신교회 목회자가 성소수자, 동성애자를 축복한다. 그것도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축제를 가서 손을 들고 축복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목회자마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사명감이 물론 다를 수 있지만, 또 혹은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축복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목회자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죠.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그분이 어느 지역교회 목회를 하시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과연 바른 성경관을 가질 수 있을까? 죄를 분별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무엇을 책망하셨습니까?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졌다. 어찌하여 죄를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와 더불어 살지 않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찬성하면 안 돼요. 동조하면 안 됩니다.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죄는 죄라고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는 있지만 죄는 죄라고 분명히 단호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죄가 있다면 쫓아내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바로 인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고린도 교회 안의 죄는 무엇이냐? 말씀이 아닌 세상의 판단을 따른 죄입니다. 말씀이 아닌 세상의 판단을 따랐다. 고린도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선적으로 교회 안에 다툼이 없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툼 없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러나 행여 있게 될 때라도 이것을 세상 법정에서 판단받지 말라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내에서 해결을 해야지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마라.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지 말라 그랬어요. 불의한 자는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들 앞에 고발하지 마라.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다툼의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세상 법정에까지 가지고 갔을까?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세상 범의 권위를 더 높게 본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신앙이에요. 아주 잘못된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법보다 더 저급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법보다 더 저급한 것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 세상 법 앞에 판단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가끔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교회 안에 물론 크고 작은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서 판단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성경적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죄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죄의 이 유혹에서 자유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더 믿으려고 하면 오히려 사단 마귀가 더 많은 죄를 우리가 짓도록 부추기고 유혹하고 시험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부흥회 때마다 아주 단골적으로 하신 그 예화 하나가 있죠. 정말 기도원에 올라가서 눈물 콧물 다 쏟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그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거기에 아주 보암직한 그 오이 하나가 딱 이렇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비슷한 예화들을 예전에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곤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은혜 충만해졌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죄와 더불어 더 투쟁적으로 더 전투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 죄와 싸워 이겨야 된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도 없고 굴복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죄가 우리 안에 역사할 때에 더욱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죄를 이기고 극복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생명과 평안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 본문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여기 보면 연합한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슈핀토이, 쉼피토이. 이 뜻이 뭐냐면 함께 심겨지고 함께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심겨지고 예수님과 함께 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동고동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앞선 3절과 4절 말씀에서는 세례를 예로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는데 세례가 어떤 것이에요?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새 생활을 하겠다라는 선언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례식은 어떻게 베풉니까? 개인적으로 베푸나요? 아니면 공개적으로 베풉니까? 공개적으로. 성도들이 다 모인 가운데 꽃다발 들고 축복하면서 정말 축제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식이에요. 공개적으로 베풀어집니다. 왜냐하면 세례식을 통해서 이제 옛사람은 죽었다. 나 아무개는 죽고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그 선언이 바로 이 세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중간에 보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세례는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장사되었다는 것은 옛사람의 종말을 말하죠. 더 이상 내가 옛사람의 그 성품으로 삶의 모습으로 살지 않겠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세례가 갖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수 조하문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가수 조하문? 예전에는 유명한 가수였는데 이분이 지금은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조하문 목사님이 쓴 책이 내 아픔을 아시는 당신께, 아마 이분이 불렀던 그죠? 가요죠. 네. 그 제목 같아요. 내 아픔을 아시는 당신께. 이 책에 보면은 이 목사님의 그 일화 하나가 이런 일화가 소개가 되어 있어요. 예전에 가수였을 때, 목사가 된 가수였을 때 캐나다로 이제 공연을 갔다라고 합니다. 그때 처음 알게 된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그 공항에 나오는 일부터 모든 일을 자신의 차로 이렇게 운전하면서 다 라이드를 줬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만남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12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되어서 캐나다로 이제 갔는데 또 그 집사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12년 만에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자꾸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불편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했냐? 아마도 자신의 그 옛 12년 전에 그 가수 시절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아니 어떻게 그때 그 사람이 목사가 됐지? 어떻게 그분이 목사가 됐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서먹하고 불편하고 그러다가 이제 조 목사님이 이제 먼저 다가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집사님이 기억하시는 가수 조하문은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조하문은 이름만 같을 뿐입니다. 라는 말을 해주었대요. 그러면서 점차 마음이 풀리고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됐다.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그런 글을 하더라고요. 주님 만나고 이제 목사가 되면서 이전에 알고 만났던 사람들 이제 다 찾아다닌대요.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추억해 보면서 때로는 용서를 구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수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또 사업하면서 관계했던 그 옛날 그 직원들까지 찾아다니면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쭉 얘기를 하니까 그 중에는 어떤 그 조 목사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이제 다니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때로는 이런 오해도 받았다라고 했어요. 아니 하던 사업이 망해서 신학교 간 거 아니냐.
그런 오해를 받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신학교를 다닐 때도 여전히 사업은 잘 되었대요. 근데 신학을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사업과 신학을 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사업을 접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순간 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던 사업도 폐업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것은 이제 과거에 나는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도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를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세례를 통한 예수님과의 연합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일으킴, 즉 부활을 전제를 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다시 살아난 부활을 전제합니다. 자, 무엇이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가 그런 거예요. 주일 예배.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여러분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마음으로 나오신지 모르겠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죽기를 결단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죽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부활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죽기를 먼저 결단하십시오.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래야 살아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앞에 죽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주님 앞에 내가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본문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죠. 죽었으면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다시 살게 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먼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왜 우리가 살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지 못하기 때문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과 함께 죽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죽으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우리 경배와 찬양 45번.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그러므로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아멘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여러분이 찬양대로 고백대로 여러분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예수와 함께 죽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부활을 확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부활을 확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주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길지어다 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로기제스테인데 반드시 그렇게 믿으라. 반드시 그렇게 믿으라. 무엇을 그렇게 믿으라는 것이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다. 더 이상 죄의 종노를 할 수 없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임을 믿으라는 이 말은 부활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확신하라. 여러분, 이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죠. 죽음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마치 고난 없는 영광이 없는 것처럼 죽음 없는 부활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예수님 앞에 죽어야 돼요. 죽지 못하면 부활을 생각할 수도 없어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로마서 9장과 11장에 가면 소위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남은 자. 그래서 로마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남은 자만. 이 말씀은 이사야 10장 20절 23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짝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배경이 있는데 이 말씀은 언제 나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심판을 받고 멸망한 다음이에요.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 섬기면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도구가 아수르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황폐화되고 소멸되고 점점 쇠약해져 갔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은 황폐해 갔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남겨두셨어요? 남은 자를 남겨주셨어요. 남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돌아오리니 이들이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땅이 황폐화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이 그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더 진실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는 아마도 6.25 한국 전쟁 이후에 가장 끔찍하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끝이 없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여러분이 장마 얼마나 깊어집니까? 어제 뉴스인가 보니까 이번 장마는 무려 40일 동안 계속된다. 여러분, 장마가 40일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 뉴스를 딱 들으면서 정말 이 정도 되면 재앙 아니냐? 해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장마가 아니라 홍수가 아니라 이 정도가 되면 재앙이다. 재앙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를 쭉 돌아보면 지금과 같은 이런 재난과 재앙도 여러 번 있어 왔어요. 지난주 발간된 교회 신보에 보니까 그 대한신학대학원 이종전 교수가 특별기고를 올렸는데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기독교 회사에 있어서 역병과 교회 대처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유대 사회를 벗어나 세계화되던 시기에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치사율이 25%에서 30%가 넘는 아마도 천연두로 예상이 되는 그 전염병이 거의 500년 동안, 지금 우리는 수개월만 돼도 이렇게 견디기 있는데 500년 동안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창궐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AD 241년에서 266년까지 25년 동안 또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전염병이 돌아서 하루에 5,000명이 죽어나갔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구가 감소가 되고, 인구가 감소가 되니까 세입이 줄어들고 경제가 파괴되고 군사력이 약화되고 국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정말 예상할 수 없는 그런 혼돈의 상황이 세계 각처에서 일어났다. 그러다가 7세기가 들어서면서 점점 기독교 세력이 약화가 되고 반면에 이슬람 세력이 유럽의 이제 동방 지역을 흡수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내용들이 쭉 올려져 있더라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남겨주셨어요? 남은 자를 남겨주셨어요. 남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성도와 교회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남겨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셨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에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27절 말씀 이제 거의 다 마쳤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27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자, 말씀 인용이 조금 잘못됐는데,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누가 믿어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의 이 상황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내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여김받은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와 더불어 살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한 삶,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하시고 결단하십시오. 나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이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자격도 공로도 없이 다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의롭게 여김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었사오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더 이상 죄와 더불어 살지 않게 하시고 죄와 싸워 이길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되 지금의 이 땅과 이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 회복케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일 지금의 이 재난과 재앙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잘 인내하게 하셔서 마지막 날 구원 얻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